명행족 선소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 귀법 귀승 위없이 깊고 밀묘한 부처님과 백천만법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늘 내 이제 보고 듣고 진실에 배우니 원컨대 여러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라. 저희가 새롭게 마음되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거칠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말라. 참여합니다. 비교함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참여합니다. 훔치고 탐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참여합니다. 삿되고 인색한 성내는 마음을 참여합니다. 마른 나무를 태우듯 저희들의 유명한 사람을 소멸할지이다. 모든 중생의 서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무관 대행을 지켜 모든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 해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다른에게 인권과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삿되고 음란한 욕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술이나 음식으로 맑은 정신을 잃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남을 속이거나 이간하지 않겠나이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 일체의 과보를 여의게 되나니라. 부처님의 의없는 자비와 가호로 천만법 쌓인 죄를 한 생각 바로하여 성불하게 되었나이다.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신묘한 이 세상을 갖추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법계에 두루 편만하신 부처님의 진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청정무구하신 시방세계 승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생각 범사의 은혜에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억거 문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윤회를 해탈케 하시니 무량하신 이덕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고 온갖 차원을 넘어 자제하니라. 괴자에 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의 미래를 거듭하오니 오만한 몸을 낮추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도를 청정케 하옵시고 온 중생을 도와주소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본내를 해탈하기 위해 선정에 들어지이다. 마음이 없는 부처님의 자비 방명이 항상 하여지이다. 원하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병로가 없게 하소서. 걱정 근심의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 부처님의 유신력을 깨닫게 하소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니 이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요 위실력이라. 이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이로써 내 자유를 성취하고 열반을 중득하니 일체의 두려움을 타파하고 모든 분해에서 헷갈게 하시니 우리에게 광명천지가 열리며 모든 성업을 누리게 됨을 확신하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나모 마하반야 바라밀. 지금 천수경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천수경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천수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대강 알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뜻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수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근본을 따지면 천수경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왜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복을 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첫째 목적은 참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길이 너무 사납고 막혀 있으면 아무리 제주껏 가려고 해도 빨리 못 가요. 그지만 길이 잘 되어 있으면 빨리 갈 수 있듯이 일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량금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이들이 업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10년이나 20년 전에도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은 지금도 생각이 나죠. 그랬을 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겠어요? 사랑할 수 없지요. 그게 바로 업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종자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잊어버리면 되지 절대 잊어버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된다면 그거는 한참 마음을 비운 사람의 이야기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래하면은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과 보살의 가피라. 그 가피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법을 의지하고 또 스님네를 의지하고, 지금부터 부처님이 옛날에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시더라도 부처님이 남기신 법이 없으면은 부처님의 사상과 이념 또 중생이 살아가는 길을 절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세월이 지나도 서로 유전되고 다시 그것이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거나 부처님 계실 때는 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바로 부처님이 경이고 부처님이니까. 경이라는 게 없었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심과 동시에 부처님 제자는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책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후래의 중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신성을 밝히고 부처가 될 수 있어서 번뇌를 여의겠구나 해서 바로 부처님의 경전을 기록하게 된 것. 그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법이에요. 법. 부처님은 안 계시더라도, 만약에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남기신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사굴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글로 남긴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법은 동등한 거예요. 부처님이 계셨다 하더라도 법이 없으면 부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중생이 살아가는 길을 알 수 없을 텐데, 그 길을 글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남기신 스님네도 부처님과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삼보라 그래요. 그것을 세상에서 세 가지 보배. 부처님도 보배시고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도 보배시고, 그 말씀이 후래에 절하게 하기 위해서 경을 결제했던, 이게 편집했던 그 스님들도 보배인 거예요. 보배여서 그것이 지금 부처님과 열반하신 지가 2000년, 거의 3000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또 그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후래에 전한 스님들의 목이었어요. 그래서 승보도 법보, 불보, 승보에서 보배라는 이름으로 삼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총문에서 이걸 가르치라던데, 처음에 오는 신도한테는 반드시 합장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라.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근데 합장이 왜 하나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합장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시방이 있어요. 동서남북, 상하, 간방. 시방의 모든 기가 바로 어디가 있느냐? 우리 손끝에 있어요. 우리 이게 10개잖아요. 그래서 10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를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장이거든요. 합장은 반드시 손가락을 벌리면 안 돼요. 그 안에, 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 이게 딱 해갖고 탁해서 어디다 대야 되겠습니까? 심장에 있는 곳에. 심장에 있는 곳에는 바로 뭐냐면 모든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곳에서 항상 뛰면 안 되고, 이게 합장도 이렇게 해갖고, 원칙은 이제 스님네들은 개발도 이게 일자가 되도록 해요. 근데 보살님들은 그건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심장에 대되 손이 하나 들어갈 만큼 심장에서 뛰어야 돼요. 그래야 방심하지 않지, 그냥 탁 대고 있으라 하면 방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딱 들어갈 만큼 가슴에서 떼라. 그래서 불자는 어디를 가나 만나면 서로 합장하는 것, 그것이 예법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시방의 모든 기운과 지혜를 몰아와서 내 마음을 바칩니다. 그런 뜻이 합장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남아 저쪽에 가시면 다 합장을 하죠, 무조건. 그쪽 사람은 다 합장을 해요. 그게 생활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생활화되었다. 그런데 그 합장을 하면은 모르겠어요. 적개심이 없어지잖아요. 또 하나의 뭐냐면은 뭐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불자는 항상 마음을 한 곳에 두는 생각으로 합장을 하라. 그래서 합장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불자라 하더라도 합장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뭐 손 여기다 대고 고개 끄덕 하면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합장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삼보의 위실력을 배우는데, 그거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경전이 다 잘 되어 있지만 초심자에게 잘 되어 있는 경전이 천수경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요? 가피를 바라잖아요. 가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살이나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가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하는가 모르지만 저는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고 그래요. 그냥 옆에 스치고 지나가고 인사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저분은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저분은 전혀 호감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바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라. 좋은 마음을 가져라. 항상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노트를 하나 내놓고 오늘은 무엇을 잘했고 성질은 몇 번 냈고 누구를 얼마나 미워했고 이런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10제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0제일을 꼭꼭 지켰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10제일을 꼭꼭 지켜서 한 달에 10번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사라졌는데 우리가 나를 경책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위해서도 경책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한번 써놔보면은 다음날 볼 때 내가 왜 미워했지? 이렇게 한번 보면은 다 그 뒤에는 뭐가 냐면 욕심이 붙어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왜 성질냈지? 다 욕심이 붙어 있어요. 그 되지 않는 것을 함부로 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 그러잖아요. 어리석게 은행에 가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가서 털어버리면 내 것 되겠다 하고 턴다. 그거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게 탐진치 삼독이 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이지냐고 물으면 매일 성내고 기뻤던 일을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요. 써보시고 다음에 볼 때 왜 성냈나? 내가 왜 성질을 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뻤을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를 한번 다시 관찰하면 바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뭐냐? 보살심이다. 보살심. 보살이라는 것은요, 원래 보리살타를 그냥 보살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보살이 아니고 보리살타. 보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혜. 그죠? 여러분들 배우신 지혜. 살타. 중생을 구조해야 하는 거. 이게 보리살타. 그거를 그냥 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보살이 되어 있던가, 내 마음이 보살이 되어 있지 않던가. 저는 나이 잡수신 분이 어떻게 살지 하면 항상 그럽니다. 베풀고 살아라. 지금부터 모을 필요가 없지 않냐. 모아놓은 것만 갖고도 충분히 살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모으려기야 모을 수도 없어. 근데 절대 안 주면은 안 생깁니다. 그래. 주지 않으면 절대 안 생겨요. 여러분들 해보시잖아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안 주면 안 생겨요. 내가 잘하면 그도 잘해요. 자식도 내가 베풀 때 지기들도 나한테 베풀어요. 그런 우리가 자비를 배우는 것이 불교다. 그리고 나서 생사를 거둘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뭔가? 여러분들은 물론 참선도 하고 경도 배우고 하지만은 제일 앞에서 시작된 것은 기도예요. 경도 배우시려면 엄청 어려워요. 제가 그 전에 뭐 한경 번역을 하면은 한경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 했는데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이 보살들한테 그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가르치냐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걸 가르쳐야 되나? 이거는 뭐 우리가 물론 불교에서는 5가지를 교를 나눠요. 인천인가교 이렇게 나거든요. 하늘이나 사람이 능히 행할 수 있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인천인과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면 재앙이 멸하고 보시하면 복받고 참으면 모든 것이 온다. 이런 정도를 가르치는 것을 인천인과교라고 그래요. 인천인과교. 그렇게 해서 5가지 마지막이 원교라고 해서 불교 화엄경인데 이것을 저 양반들한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듣고 얼마나 더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 근데 그런 힘을 빼면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경전을 번역해 보니까 하루에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저녁 6시까지 해서 4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와서 겨우 뭐 여러분들 법문 듣고 간다는 건 1시간에 1시간 반인데 그렇게 하면은 몇 년이나 하겠어요? 한 30년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게 그런다고 해서 그거 듣고 뭐 감사하다 이거 이전에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중간에 다 떨어지겠죠 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 한마디를 알아듣는다는 것, 아는 것 이런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나무대비관세음 오나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오나조득지혜한 나무대비관세음 이제 오나속도 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오나대비 이제 관세음 나무대비는 알으시죠? 나무는 아마스 귀의한다. 나는 의지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원하 속득 계정도, 계족도라고도 하고 계정도라고도 해요. 왜냐하면은 계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바르게 하고 사는 것이 계고요. 행위를 바르게 하고 살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것이 정이에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것을 붙여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행위를 바르게 하고 사는 것이 계다. 그 다음에 정은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 것이 정이다. 왜 마음이 산란합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니까 산란한 거예요. 내 것인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나무대비 관세음 해갖고 원하 조등 원적상 그러거든요. 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번뇌와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할 때 원적이라고 하는데, 나도 번뇌와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에 오르고 싶다라는 거죠. 오르고 싶다. 또 이제 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나무대비 관세음이에요. 나무는 귀합니다. 왜? 대비 중생을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이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원하 속해무이사 하는 것은 빨리 무의의 집에 모이게 하소서 이런 말인데, 무의라는 것은 분별이 없는 집. 근데 우리가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중생은 찰나에 900번 마음이 생멸한다 그랬어. 900번 바뀐다 그런 이야기야. 찰나에. 그만큼 마음이 막 뭐랄까 요동치는 것이 중생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항상 여여한 마음이 되는 것이 무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법성신, 원하 조동 법성신 하는 것은 일찍이 법성의 몸과 같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법성이라는 건 우리 진성 그 자체를 말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이것은, 이게 나무는 인도 고대의 범언데 귀 돌아가 의지한다, 귀명 목숨을 바친다, 귀경 이제 공경경자 써서 공경이 돌아간다는 것이고, 이제 중생이 불보살에게 진심으로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야는 우주 진리를 밖에 보는 눈입니다. 밖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집착을 여여야 돼요. 모든 집착을 여인 그런 지혜의 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집착을 여인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차별의 현상계를 보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는 계속 변화를 하고 있어요. 변화하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리 따라가고 한마디 하면 저리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다르면 그 눈 따라가고, 소리 따라가고, 냄새 따라가고, 맛보는 것 따라가고, 촉감 따라가고, 안위비설신의 육군이 색성량비 촉법을 계속 따라다녀요. 그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분별심인데, 그렇게 마음이 바빠서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그렇게 바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야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와 해는 틀려요. 우리가 지혜 이렇게 하는데, 지는 스스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거라면, 해는 관찰하는 지혜를 방편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방편이라는 것은 행위로 옮기되 절대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해와 지의 다른 점인데,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죠. 지혜를 얻는다. 그 다음에 보면 원적이라는 말도 나와요. 원적은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 뭐 육신이 죽는 걸 열반이라고는 안 합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반은 사라지는 것은 똑같으니까 죽어도 열반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 모든 연기의 법은, 연기의 법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은 반드시 생사를 거쳐야 돼요. 태어난 것은 육신이건 산하 대지건 그건 상관없어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인간은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고, 사물은 성주개공이 있어요. 이루어지면 잠깐 머물렀다가 서서히 무너져서 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적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생로병사나 생주이면은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별심이 사라져버리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냐 이 말이야. 뭐가 육신이, 모양이, 마음이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유의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유의법이란 뭐냐? 생멸이 있는 법은 전부 유의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유의라는 것은 있을 유자에 하유자인데 어떤 하나의 행동이 존재한다 하면 반드시 멸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의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법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 없다. 우리가 생각 마음이 여여하면은 번뇌가 없어요. 요즘 쉽게 말해 분수를 알면 번뇌가 많이 없어요. 마냥 테레에 보면은 뭐 어떻게 해서 돈을 잃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자기 복이 아닌 것을 취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복이 많은 사람은, 지어놓은 게 많은 사람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져서 땅을 짚고 일어나려다 보니까 거기가 보배가 묻혀진 금광이었어. 그거 복이 있는 놈이 이야기야. 복이 없는 놈은 어떻게 돼요? 넘어졌는데 해필 똥 위에 넘어졌어. 같이 넘어졌는데 왜 하나는 금광 위에 넘어지고 하나는 똥 위에 넘어지냐고, 같이 길을 가다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가운데에 복이 딱 차 있으면 어떤 것을 해도 잘 돼요. 어떤 것을 해도 잘 되는데, 복이 없으면 어떤 것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말할 때 우리는 본분법신이다 그러고 신운법신이다. 그런 것은 본분,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크고, 그죠?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커요. 우주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신운법신이라는 것은 그 잃어버린 본체를 잃어버린 마음이 새로이 있음을 아는 마음으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의 법칙을 모르고 살았는데 인과의 법칙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사라집니까? 원망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집니다. 이제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신운법신이라 그래.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지도론이라는 론 가운데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 신운법신이나 우리가 말하는 본분법신은, 신운법신을 체득하면 본분법신이고 본분법신이 망라되면 본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살을 제도하는 이제 불신이다. 해탈지견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신운법신을 말합니다. 신의 해탈지견은 내가 무엇인가 본뇌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보여지는 대상이 다르고 보는 대상이 달라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있었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가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즐겁게 생각하면 되게 즐거운 세상입니다. 근데 괴롭게 생각하면 되게 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려서요. 옛날에 보면은 일꾼 아저씨가 하루 내 아침에 새벽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을 해주고, 그 큰 일꾼은 1년에 쌀을 16가마니 주더라고요. 그 대일꾼이요. 그러면 그거 갖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식들 다 먹여 살리고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럼 요즘 쌀 6가마니면 얼마쯤 됩니까? 16가마니면.
쌀 한 가마니 얼마나? 16만 원 하나? (20만 원) 하면은 10가마니면 2천, 한 3,500이네. 그러면은 요즘으로 보면 아주 가장 우리 이제 월급 받은 사람이, 적게 받는 사람이 그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루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 그때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더 행복해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아도 소유가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 만족할 줄 아는데. 근데 그 만족함을 배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교예요. 그잖아요. 내가 베푼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모든 오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아야향도산 이러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부터는 해양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수행이죠. 근데 이런 수행을 갖추고 나면 내가 만약 칼산지옥을 간다면은 칼날이 저절로 부서질 것이다.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 전에 과연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니까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교에는 옛날에 신심이 아주 돈독한 스님들이 분신을 했어요. 몸을 스스로 태워버리는 분신을 했는데 그 분신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에 비한다면은, 지옥이 바다라고 하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품밖에 안 된다 그랬어. 그렇게 일일이랴 만사만생 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룻밤 하룻낮이 우리가 사는데 10,000번 죽고 10,000번 산다면은 제일 태어나고 죽는 게 제일 힘드는 일이거든요. 우리 100년 만에 한 번 죽고 살아라 해도 막 벌벌 떠는데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 또 잘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 그러거든요. 지옥. 근데 우리 여기 잘 오시는 한규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누나가 아주 억척스러워요. 공부하는데도 억척스럽고 보시하는데도 억척스럽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장경을 만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웠대요. 만독을 해보겠다고 원력을 세웠는데, 만독을 딱 했는데 어떤 산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도솔천에 올라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도솔천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옥이 다 보이더래요. 지옥이.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베풀고 막 이랬던 것이 막 자기의 어떤 창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산처럼 쌓여 있더라는 거야, 거기에. 이렇게 산처럼. 그것을 자기가 딱 보고 나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여기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은 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줘. 지금도. 그래서 그러는지 자식도 다 잘 되고 부자예요. 마냥 주어도 부자예요, 그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회항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내가 만일 칼산지옥을 가면 칼날이 저절로 부서져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도산 자체절 그러죠. 그 다음에 아야향 화탕 그러거든요. 내가 만일 기름이 끓는 화탕 불지옥에 가면은 그 불길이 스스로 꺼져 없어질 것이다. 화탕 자소멸. 내가 만일 어떤 지옥이든지 가면은 지옥이 절로 말라 모두 없어질 것이다. 지옥 자고가. 내가 만일 배고픈 아기 세계에 가면은 아기들이 저리로 배부르고. 이제 우리가 아기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항상 헤매는 그런 것을 다 아기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스님네들이 공양을 할 때요, 이 밥을 한 숟갈씩 떠서 그 아기에게 주는 진언을 해가면서 놔두었다가 밖에 갖다 내놔요. 근데 여러분들 바루 피워본 일 있으세요? 바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님네들이 피는데, 밥은 항상 바루에다가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바로 네 쪽 딱 놓고 밥, 국, 물, 반찬 이렇게 해서 딱 4개 놓고 먹어요. 거기에다 먹고 그 다음에 주는 숭늉으로 깨끗이 씻어 먹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바루를 피기 전에와 같이 똑같이 씻어 먹어요. 그러고 나서 물을 받아서 씻어가지고, 고기가 막 아기리 물들 먹는 데가 있어요. 큰절에 가면 거기다 갖다 이렇게 부숴주는데, 내가 먹는 그 밥에서 나온 찌꺼기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야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기 목에 걸려버린다. 그러면 목에 걸리면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해안으로 보면은 사시 맞을 때가 되면은 그 옆에 아기가 바글바글 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뭐냐면 항상 목근육에서 불이 나는 것이 아기예요. 근데 그 불길을 끌 수 있는 것은 스님네들이 염불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나온 그 물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루를 피고 난 뒤 세계를 가면 아기가 저절로 배부르고, 그게 이제 아기 작품만. 늘 싸우는 아수라 세계에 가면, 아수라라는 말은요,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싸운다. 전쟁한다고 하는 것을 아수라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말 잘 쓰죠. 아, 시끄러우면 아수라장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라 세계에 가면 그 싸우는 건 왜 싸웁니까?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라의 악한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고, 내가 만일 어리석은 축생 세계에 가면은, 축생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축생이 되거든요. 그 축생에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발언을 하려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사악도 중생을 위한 관세음보살의 육해향이라고 그래요. 6가지 해양. 6가지 해양. 이게 중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나는 무슨 소원을 세상에 저기하고 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무슨 소원을 세우고 살았을까? 그냥 남편한테 사랑받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소원 말고 또 무슨 소원이 있을까? 그죠?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진짜 나는 무슨 소원을 갖고 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세요. 내가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무슨 소원을, 나는 무엇인가를 하나 이룰 것이다. 근데 어떤 것을 이룰까? 뭐 외부 말하자면 내가 마음을 평안히 갖자, 욕심을 내지 말자, 성도 내지 말자,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 수행이 깊어지면 그때 가서 경계에 안 끄달리니까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이것은 이제 지옥악의 축생하사 사악도 중생을 위한 관세음보살의 육회함이라고 하는데, 이후 도사는 도산지옥을 말하고, 지옥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 주가 되는 원인이 되어 중죄를 짓는 이가 가는 것이고, 또 살인 등 중죄가 가는 곳으로 칼날에서 있는 칼산지옥, 이런 것을 많은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10악업을 짓고 가는 곳인데, 불교의 지옥관으로 보는 지옥은 8대 지옥, 큰 지옥이 8대 있고, 8대 지옥 하나하나에 16개씩이 나누어져 있고, 또 그 하나하나에 또 16개씩이 나누어지면 128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째 마음이 128개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되지만 그렇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축생은 왜 생기냐?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니까 생기고, 결과로. 또 뭐 아수라는 왜 생기냐? 성질을 잘 내면 아수라가 돼요. 시끄럽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왜 10대 관자재보살과 밑에 삼전 성인전에 우리가 기유하는 것이 바로 천수경인데, 여기에서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그죠? 나무 여유륜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살, 나무관 자재보살 마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마늘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살, 나무 11면보살 마살, 나무 그 다음에는 제대보살 마살에서 여기 10대 보살, 10대 관자재보살인데, 이것은 관자재보살이 10개의 몸을 놔두어서 쭉 각각 다르게 사람에게는 저렇게 관세음보살이 저런 몸을 놔두십니다. 근데 저런 몸을 놔두어가지고 지옥에 가면 알아주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몸을 동체대비라고 해서 놔두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놔둡니다. 그래서 성불한, 나도 너희와 똑같은 몸이지만 이렇게 성불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중생이 공부를 하면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부처님 몸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셨다면 중생이 따라 하겠습니까? 안 따라 한다는 거예요. 안 따라. 그래서 이런 것을 동체대비다. 몸을 똑같이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동체대비다.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10관자재보살 미타삼존 성현이 있는데,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는 무한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관에 자제한 보살, 그 전에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부처님 관세음보살은 관에 자제한다. 세상의 소리를 자제로 연다. 근데 소리는 파동입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니까 파동입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건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학문이라고 하는 모든 학문은 다 파동입니다. 의학, 파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심장이 어떻게 뛰고 맥이 어떻게 뛰고 이것 갖고 아프다 안 아프다 가려내는 거잖아요.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전부 다 파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파동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관세음보살. 세상에 소리를 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 한 번 드시고 내리시거나 내가 성질을 한 번 내고 안 내는 거 전부 알으십니다. 아주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찰나의 인간은 900생멸한다. 똑같다 할 때 마음에 900번 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관해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바로 부처님이신데, 그 부처님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관세음보살.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으로서 소통합니까? 소리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리는 뭐입니까? 파동입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죠.
그래서 아무리 저기 한 것도 우리가 말하면은 부처님 소나기, 관세음 소나기를 절대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다 그 속에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그걸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대 관자재 우사가 미타 3전 성현님께 이제 귀의하고 예배하는데 이 10대 삼향 귀유, 삼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향, 원을 세우고 계속 하는 것 하고 그 증명불보살님을 모셔야 돼. 나는 이런 원을 세우고 하니까 불보살님이 나를 향해서 증명이 되어줘서 그래서 부처님께 오는 거예요. 부처님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증명을 해달라고. 그리고 또 송주 예불로 들어갔다. 이것은 송주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깊은 마음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한마디 말에 수천 가지의 뜻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말할 때 주문이라고 해요. 주문. 주라고 그래요. 주문.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관세음보살 성 일분들을 한 분씩 딱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으로 들어가요. 그게 말하면 신묘장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와서 뭐라고 딱 할 때 보고 저 사람 업장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 가피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신묘장고 대다라니가 기도를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 업장에 어느 정도 금이 가야지 뭐가 들어가지. 철벽같이 쌓였는데 절대로 물 안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묘장고 대다라니 그 예불을 하는데 그것은 신묘장고 대다 원칙은 신묘장고 대다라니는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뜻이 다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어버려요. 그래서 경을 번역할 때 의역과 뜻으로 번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음역, 소리로만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소리로 번역하는 것은 도저히 그 뜻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소리로만 번역해요. 이게 신묘장고 대다라니 그러면 소리로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뜻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만 하겠습니다.